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힘을 얻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자, 성령의 검 세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자, 제가 어저께 말씀 나눌 때 이 성령의 검에 하나님 말씀의 방어 능력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마카이라라고 하는 이 검, 예수님은 이 검을 정밀하게 사용하셨죠. 무분별하게 휘두르지 않으시고 사탄이 자신에게 쏜 유혹을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서 정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레마라고 되어 있다는 점도 제가 말씀드렸죠. 레마는 구체적인 진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 검을, 로고스를 사용할 때 레마로서 우리는 사탄과 죄의 특정 유혹에 대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사용함으로써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상황마다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배워야 한다는 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격 능력에 대해서도 어제 얘기했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이 칼을 휘둘러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또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탄과 악령들의 무리로부터 그를 구원해낸다는 점입니다. 사탄에게 자상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때마다 사실은 그 어둠의 왕국은 칼로 난도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악령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떠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실제 보고 듣지는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효과를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정말 그 새들이 씨앗을 쪼아먹듯이, 그리고 돌짝밭과 가시덤불 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여러 가지 압박을 받게 함으로써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사탄이 쓰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격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는 점점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누었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6장 7절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틈틈이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스데반으로 인한 박해. 그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퍼져가다가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사도행전 13장 48절 49절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은돈 5만 잎이랍니다. 이게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거 제가 언뜻 예전에 값을 계산해 보니까 50억이 넘어요. 이 금액이 오늘날 가치로 치면 그 마술책을 그렇게 수십억 되는 가치의 책을 사람들이 다 불사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맨 마지막 구절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또 말씀의 칼을 가지고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도 대상자나 혹은 초신자와 대화 중에 성경이 지금 대화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성경 구절을 제시하지 못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못한 그 안타까운 상황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저는 전도하고 싶지만 대답할 말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누군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라고 말하게 될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잘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리고 목사에게 물어봐서 대답해 준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그 영혼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풍부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월터 마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비극은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온 90일짜리 신참도 30분 만에 기독교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진짜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 대단합니다. 우리 집에 2명 까만 옷을 입은 2 일본인 여성이 찾아왔어요. 초인종 누르길래 나가봤더니 딱 봐도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라고. 근데 안 물러납니다. 계속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하게 훈련 잘 받았어요, 진짜. 성경을 막 얘기를 하는데, 야, 내가 한국 사람이라 좀 무시하는 건가 싶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봐야 자기들이 배운 프로토콜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뉴얼대로 딱딱 하면은 내가 성경 뭘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고 이게 다 훈련이 돼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알죠. 그래서 그냥 전곡을 찔러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왜 헌혈을 못하게 하냐. 그러면서도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냐. 가족 간에 수혈을 금지하기 때문에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수혈을 못해서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당신들은 그냥 쳐다보고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막 당황해 하더니 그냥 갔어요. 딱 그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딴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헌혈 못하게 하는 거, 수혈 못하게 하는 거, 그것만 얘기하면 그냥 갑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이 사람들 무장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우리 정말 성경 하면은 여호와의 증인만큼 또 신천지 사람들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년 365일 전체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을 깊이 다루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오늘 28일이죠. 내일 모레면 4월 30일 끝나는데 5월 1일부터는 제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에베소서 6장 이제 마지막 끝나가잖아요. 근데 1장 1절 처음 시작한 게 언제였나 컴퓨터를 찾아봤어요. 2025년 작년 5월 6일에 시작했더라고요. 5월 6일. 거의 1년 걸렸습니다, 지금. 그만큼 자세하게 저희가 설교를 하고 들었는데, 물론 중간에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나눴던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오래 걸렸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려는 열심을 가지고 계셨고, 제가 이 에베소서 설교한 내용 다 이제 원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언젠가 빠른 시일 안에, 올해 안에 이거를 책으로 해가지고 지난번 그것처럼 드리려고 그래요. 필요하신 분은 PDF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름대로 제가 거기에 성경 연구한 거 전체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전하려고 애쓴 흔적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당당하게 사탄의 왕국을 뚫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탄의 거짓말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답들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물러간 게 당신들은 사랑의 종교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왜 헌혈을 못하게 하냐. 이러니까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있던 자기들 당황해서 그냥 그렇게 간 건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종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맞습니까? 네. 맞다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세번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그런데 이 구절에 그리스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레마를 듣는 데서 나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레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아무데나 그냥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인간, 죄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주님의 영생에 대한 약속, 믿음,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점이죠. 그래서 레마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점.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저희들이 검을, 마카이라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정확하게 레마의 말씀을 전할 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도 성경은 다 암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기에 나와 있는 잠언 3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너희의 그 소산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딱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공격적으로 사용할 때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 방어적으로 사용할 때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누군가가 오랫동안 기독교인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비할 수 없는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수십 년 교회를 다녀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과 교회 봉사 활동은 정말 열심히 잘 하는데 성경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 교회에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렇게 되면 덩치는 커질지 모르지만 교회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양산합니다. 정말 그 신앙생활은요, 보고 배우는 게 9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를 누구를 세우느냐, 소그룹 리더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훈련시켜서 어떤 사람을 소그룹 리더로 세우느냐, 그것이 그 교회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거기에 합당한 훈련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리더로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내가 전도한 새신자가 성장할 수 있는 한계는 거의 그 사람을 전도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가지고 공격용, 방어용으로 잘 사용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새신자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은혜가 되는데 나도 가르쳐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 다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줄줄 나오시겠죠? 나는 이거 이렇게 날샘으로 큐티도 하고 있고 제자 훈련도 배워왔고 사역자 훈련도 하고 있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 이렇게 다 챙겨서 공부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요.
그 표현을 제자들에게도 또 바리새인들에게도 자주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에 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과 갈림길과 순간순간에 예수님처럼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르야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고상함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의문을 가지고 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배우는 성도가 가장 고상한 삶을 사는 자세인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전기 작가 중 한 명이 이렇게 썼습니다. 루터는 수도사였고 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땀 흘리며 기도했지만 여전히 비참하고 불행했으며 끊임없는 속박 속에 있었습니다. 미신적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지만 어느 날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서 정확히 깨닫고서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전기에 썼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그 순간부터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이전에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깨닫기 시작했고요. 더 깊이 이해할수록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오류들을 더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교회의 관행에 있는 오류를 보고 교회 개혁에 더욱 매진하게 된 것이죠. 성경 주해를 바탕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저명하다는 그 신학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홀로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지만 언제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틴 루터는 사형에 처하게 됐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교회로부터. 그러나 한 영주의 도움으로 풀려났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신부의 옷을 벗은 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신부의 옷을 벗었어요. 파면당했으니까요. 그리고 같은 신앙의 이유로 파면당한 수녀가 있었어요. 그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개신교 교회의 최초의 목사가 된 거예요. 결혼한 목사. 마틴 루터가 최초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짓고 또 정말 1000년 만에 마틴 루터로 인해서 독일 사람들은요, 처음으로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갖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는 1000년간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성경이 그 당시 1000년 동안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일반 신도들은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영어든 독일어든 그랬어요. 중세 시대는 그렇게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 외에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독일 사람이 무슨 라틴어를 그렇게 잘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 신도들은 대부분 로마 카톨릭 교회 신부들의 성경 해석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성경에 없는 말을 헛소리로 설교 시간에 하면 성도들이 그걸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일반 신도들은 더 이상 성경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성경을 두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처럼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잘못된 영적인 오류들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마틴 루터와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500년 지났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500년하고 좀 10여 년 더 지났는데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들도 정확히 똑같은 일들을 해왔고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사용한 무기는 성경입니다. 성경.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가져야 한다고 그들은 결심했고 계속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성경 얼마나 많이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도 여러 성경 번역본이 있죠.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수정이 1883년도에 일본의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왔어요. 김옥균과 함께. 고종의 부인이었던 민비가 시해 당할 위기였을 때 이수정 씨가 살렸습니다. 그래서 고종으로부터 벼슬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수정은 저는 벼슬은 필요 없고요. 국가를 위해서 선진 농학을 배우러 일본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고종은 이수정 씨를 일본으로 보냈고 신사유람단으로 온 이수정은 일본 최고의 농학 박사인 스다센으로부터 농학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족자에 크리스찬이었던 이 스다센 박사는 족자에다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걸 읽은 이수정이 한학자로서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게 뭐냐고 사서성경밖에 몰랐던 이수정이 한문 성경을 스다센이 전도를 위해서 딱 선물을 해주니까 그걸 밤새 읽고 몇 달 만에 이수정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수정이요 그때부터 일본에 와 있는 조선 사람들을 청년들을 데리고 유학 청년들을 데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그리고 매주 자기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도 일본에 왔던 미국 선교사들 같은 선교사 보내달라고 미국의 선교 잡지에다 기고를 했습니다. 선교사 보내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선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시겠지만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막 강경한 어조로 그렇게 선교사 보내달라는 요청한 겁니다. 그거를 읽고 감동받은 두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왔는데 그게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러입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1885년 4월 6일 부활절 때 제물포항으로 들어왔는데요. 둘이 동시에 그 전에 이수정을 만나러 일본에 먼저 갔어요. 2달 동안 한글을 배웠고 이수정으로부터 그리고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한글 성경을 손에 들고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슬프게도 이수정은 이제 몇 년 뒤에 고종이 야 들어와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너 그리스도인이 됐다며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옥살을 했어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를 불러들이고 선교사에게 그 성경을 전해주고 한글을 가르치고 죽기까지 5, 6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성경을 사랑하고 그랬던 이수정, 한학자 이수정 때문에 한국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이미 번역된 성경을 선교사들이 들고 들어오는 초유의 사건.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한국교회는 성경으로 시작된 교회고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것을 방어용으로 공격용으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참으로 이수정과 같이 영혼을 살리는 참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사도 아니었던 이수정이 정말 불꽃같이 자신의 생을
불태워서 우리에게 이런 한글 성경을 전해준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